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장별 강의가 끝나고 이제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는 그런 부분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잘 알려면 구약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되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사야서를 보면 많이 나왔고요. 예수님이 누군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전체적인 성경을 조망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시고 또 사람으로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깜짝 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늘에 갔더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을 때 환상으로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7 금촛대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7가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만, 종류가 많지만 7 종류로 교회를 대별해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전체를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7 금 촛대 가운데 흰옷을 입고 금띠를 띤 분이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7 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찬찬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을 하고 2장과 3장은 이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부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를 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2장 3장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3장부터 보게 되면 이 흰옷을 입고 7 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분이 등장을 안 해요. 4장부터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그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아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는 보좌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라고 소개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고 21장과 22장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상의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교회와 또는 귀신의 이런 천사의 이런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시더라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4장부터
재림하시는 19장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상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음이 천국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나 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붙여진 명칭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드러난 표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세 분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어떤 일을 하셔서 천국에서 그와 관련된 명칭을 지니고 계신 것인가, 이 부분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나갑니다. 이 전체적인 걸 볼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천국에서도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과 예수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칭이 쓰이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첫째 성부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은 성부에 관한 정의라고 표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건 성령에 관한 정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인데요 5절에는 세 가지, 예수님이 세 가지 존재라고 말합니다. 첫째, 충성된 증인이라.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한 증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 주는 존재로서 신실하게 사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 부활의 첫 번째 맏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의 왕들의 머리, 통치자입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인데요, 이 명칭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취득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충성된 증인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필요는 없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까지 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칭은 이렇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나왔는데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뭔 일을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 그분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셔서 결국에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왕국으로 삼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데 인간적인 측면과 또 하나님적인 측면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7절에 보니까 재림할 거라고 그래요. 그분이 재림할 거라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를 찌른 자, 그는 누구겠어요? 찌름을 받은 자죠. 창으로 찔림을 받은 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데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갑자기 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8절 9절만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주 하나님 전능자인데요, 이것을 보면 성부에 대한 정의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왜? 아까 4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부에 관한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로 보면은 이게 성부에 대한 정의인지 성자에 대한 정의인지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왜? 한 분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7번째 나팔을 불면 오시는 거죠. 그렇죠. 7인의 재앙에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이 7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짐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근데 재림하시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칭은 헬라 원문을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기 성경은 그냥 우리 한글에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인데, 헬라 원문을 보면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요. 지금도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오고 계시는다고 돼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현재형입니다. 미완료고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거형으로 표현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 아직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 11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1장 8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는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 11장을 보면, 자, 11장 15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7째 나팔을 울려 퍼지게 되면 그의 모든 계획이 성취가 되는데, 7번째 나팔을 불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근데 그때 딱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천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죠, 음성들이 나서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제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우리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리로다. 이 그는 하나님인데 결국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알 수는 있겠지만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려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니까 하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이것은 아직도 계시며 원문에, 그리고 지금도 계신, 그럼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오셔버렸으니까. 오셔버렸으니까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한 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분이 왕으로 하는 것이고 그분이 왕으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시게 되면은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빠져버린 거야. 하나님에게서. 왜? 그분이 예수님을 재림해버렸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1장 4절을 볼까요? 1장 4절이 아니라 4장을 볼까요? 4장을. 하늘의 광경을 딱 쳐다볼 때 천사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막 이런 장면에서 네 생물의 찬송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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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시고 아직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처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바라봤을 때는 주님은 재림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전부터도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셔. 미완료예요.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있고 아직도 계시고 있고 지금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에 대하여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이라니 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림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누구냐? 1장을 보세요.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이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18절을 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열쇠를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사도 요한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천국에 가봐서 알 거예요. 누가 거기 앉아 계시느냐? 거기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보좌에 앉아 계시니 이분은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거기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남들이 우리가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표현한 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뭐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으나 그분이 표현하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을 누가 얘기를 하셨냐면은 구약의 이사야를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엄청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알았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세 분으로 계실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천국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보좌에 앉으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 장차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게 요한계시 22장이 그걸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4절을 볼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분이 누구였느냐? 이사야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4절을 봅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과 나중이 나다 그랬다는 거예요. 44장을 더 볼까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6절을 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구약시대 성경 보면 내 전에도 없고 내 후에도 없고 나 혼자 하나님인데 나는 누구라고 여호와가 정의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 1장에 7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예수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미 천국에 가셔버렸으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분이 구약시대에 뭐요? 나는 하나님이라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48장을 볼까요? 48장 12절 이사야 4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자기 선언한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저렇게 3장 15절에 14절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또는 나는 구원자다.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하나님의 가장 독특하게 구약 성경에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어를 누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신 그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써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그래서 결론에 그렇게 얘기해요. 결론에 13절 결론에 22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과 마지막은 일의 시작과 끝이겠죠. 그것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16절에 나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내가 예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21장으로 넘으면 딱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고 나와버려요. 21장 6절 21장 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이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5절 보세요.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로.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1장 18절에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이라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 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재림하신 후에는 장차 오실 일화를 빼버리는 거예요. 왜? 재림하셔버렸으니까.
재림하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칭에서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 전능자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삼일체 하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삼일체 하나님인 사람은 성자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셋이 어떻게 하나예요? 셋은 셋이고 하나는 하나지. 한 분께서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온다는 게 분명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11장까지 끝납니다. 일곱 번째 나팔로 재림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로 끝나고요. 그리고 나팔로 끝난 것을 더 확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12장부터 19장까지 그런 말이에요. 19장은 이제 재림하시는 마지막 장인데요. 자, 19장 11절 봅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분이 누구라고, 우선 백마를 타고 온 재림하신 분이라고 봅시다.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2장을 봅시다. 2장이 아니라 어디를 보면은 3장 14절을 볼까요?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되. 아멘, 이게 진실하단 말이에요. 충성되다, 참되다. 그러니까 충성과 진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 1장 5절에도 나와요. 1장 5절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1장 5절에도 뭐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래서 충신과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암시라고 봅시다. 우선 암시라고 보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 19장 16절 봅니다.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더라. 그분의 다리에 이름이 또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뭐냐? 딱 이분이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17장 봅니다. 17장 14절. 요한계시록만 봐도 다 답이 다 나와요. 예수님 누군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여기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재림하신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14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자, 스가랴 14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스가랴 14장 9절. 이 재림하시는 그분이 여호와께서 재림을 하시는데요. 자, 3절 4절 14장 3절 4절을 먼저 봅니다. 스가랴 14장 3절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 치는 거예요.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오리라. 그때 감람산에 승천하셨거든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 5절 하반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림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거라. 여호와께서 구약 성도는 다 재림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신구약 성경을 다 보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을 똑바로 알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에게 원래 표현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신성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살아있는 분이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분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신성적으로 갔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 그분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들이란 표현이 안 나오는 거죠. 아직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언적으로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아버지란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는데 그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로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일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냐는 것이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다 나오는 거죠.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봅니다.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입니다. 이게 번역 잘못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라는 거예요. 사자, 왕,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의 뿌리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호테르와 넷제르가 있다고, 그렇죠?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줄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호테르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넷제르라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다윗을 만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결국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다고, 인간의 예수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자, 22장 또 볼까요?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인간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나 예수 16절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빛나는 별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이자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인 것을 말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 온다는 것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 죽었습니다. 다시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어요. 피를 흘려서 사셨거든요. 자, 6절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다, 메시아이시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신성이니까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죽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한 것 따라 그에게 7뿔과 7눈, 다시 또 신성으로 또 넘어갑니다. 7뿔과 완전한 뿔 권세와 완전한 눈, 감찰하시는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예수님의 눈이 곧 성령,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준다 하면서 곧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데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나와요. 이 24장도 돼 찬양이 나오는데 9절 보세요. 9절과 10절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들하리로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써 어린 양이 되셔서, 피로써 다윗의 집 후손으로서, 피로써 인간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그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이상 그분의 명칭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데, 그 어린 양으로 되셔 오심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인성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신성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신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째,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편재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당신이 주관하시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또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시작과 마침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분께서 결국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재림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이 심판한 주로서 재림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봅니다. 20장 11절 이 구절 한 구절만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영원하면 흰 세계를 띠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생명책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따라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결국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와 예루살렘 성에 참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뿌리며 자손이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과 동시에 피로써 우리를 갖추고 사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서는 구약세부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해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도 처음에는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비로소 모세에게 비로소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도 몰랐어요.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냥 하늘에 있는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도 이삭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줘.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반에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여호와라고 이름을 몰랐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비로소 모세가 가르쳐 달라고 해가서 비로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날 때는 당신의 이름을 출애굽 때 BC 1446년에 비로소 여호와라고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란 이름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였지만 신약에는 예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으나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보고는 인정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리가 없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올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메시아를 보내준다 해서 메시아가 올 줄 알았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올 줄을 상상을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4절에서 33절부터 봅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일로 말미암아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하나님이라고 한 것으로 알아들었느냐? 그 위에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도 말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삼위일체론자들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려고 하는 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 딱 올라가 보니까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줄 안 거죠.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재림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만 심판하게 됐잖아요. 어느 누구가 심판하겠어요? 쥐가 심판을 받지.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아들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 20장에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로써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을 보면 전부 다 심판주로 재림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고난을 위임했다고 그러죠.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을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어떻게 그분이 다 아시냐? 전지하다는 거죠. 전지. 왜? 그분의 눈이 성령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를 받은 7영이어서 다 알고 있어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으로서 또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불꽃 같고 18절 보세요.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아서 다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뿐이었다 심판 못하죠.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고 심판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오는 것은 구약성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그분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돌려야 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을 받을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서 상징은 뭡니까? 상징? 어린 양은 상징이죠. 주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7뿔과 7눈들을 가진 건 상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이와 상징으로 표현된 어린 양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오직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여기 두 분 하나님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일하셨음을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 그분께 이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0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두 분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살겠기 때문에, 또한 천국에서는 7인을 떼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이분께서 또 성령과 어떤 관계인까지 살펴봤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7 눈이었다. 완전한 눈이시다. 감찰하시는
완전히 감찰할 분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요. 창조주는 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이 창조주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봅니다.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창조주요, 그 다음에 구원자요, 재림주요, 심판주요, 성령이시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요,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시며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때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때 그분의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봅니다.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심판, 주석으로 콱 눌러버리면 그냥 으깨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주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다 또는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라고 딱 표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한 개밖에 없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그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분이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전능자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쭉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동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들으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말. 그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느나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얘기하심으로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시기도 하고 아들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그러나 그분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동시 존재도 가능하시고 상호 내재도 서로 안에 계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영역, 신성으로서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한 분 하나이신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으로